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분들을 위한 희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주 복음방송 가족이시죠. 35년간 감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2018년 5월에 은퇴하신 후 평소 꿈꿔오던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고 전 미주 복음방송 이사장을 섬기셨고 그리고 감사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감사 선교재단 이사장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신 김영길 목사님과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45대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하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원성 목사님 두 분 모시고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영성 회복 기도회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오늘도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에 함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길 목사님, 이원성 목사님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김영길 목사님 얼마 전에 또 나와주셔서 또 크리에이션 투 리크리에이션 책 소개도 해주셨고 예. 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원성 목사님도 올 한 해 정말 연합사역으로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3월 달에 세미나하고 4월 말일 날 또 세미나 또 끝나고 지금 5월 달에도 또 그렇죠. 예, 또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바쁩니다. 네, 5월이 참 바쁜 네. 그런 달이죠. 네. 김영길 목사님 오늘은 감사 선교재단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 선교재단은 어떤 단체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18년 5월에 은퇴할 무렵에 네. 사실은 그 전해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서 제가 은퇴한 이후에 아직 건강하니까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자비량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네. 저술도 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만들어 주신 네. 선교 단체예요. 네. NGO죠. 네, 지금 이제 8년째가 되나요? 네. 벌써 네. 8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기도회를 준비 중에 계신데요. 미주복음방송과 감사 선교재단 공동주관으로 목회자 영성회복 기도회 2박 3일 일정으로 준비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도회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은퇴하고 6년 동안에 네. 한 100교회 정도 방문하고 네. 또 한 17나라를 다니고 목회자님들 세미나도 이제 여러 번 인도하고 했는데 모두가 다 지쳐 계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아이들은 떠나가고 네. 교회 숫자도 줄어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단장님하고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제나 네. 그렇게 얘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목사님들이 힘을 내야지. 교인들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예. 예수님도 요한의 제자들 몇이 따라와서 물어봤을 때 Come and you will see. 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셨는데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해봐라 하신 적 없거든요. 그냥 5,000명 먹이실 때 하신 말씀을 저희하고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은 따랐죠.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인데 네. 이 시스템이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조금 정체 상황에 이르렀지 않았는가.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이제 생겨난 이번 이 모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을 우리가 막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요가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게 이건 기도 운동이다. 네. 다시 목회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 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미국에까지 와서 잘 살 수 있는데 네. 목사님들이 되겠다고 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자격지심은 오고 네. 네. 이 불 다시 붙여야 된다. 아멘. 네, 거기에 이제 이르게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얘기하다가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분들을 증기기관차의 엔진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늘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해라, 열심을 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네.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하죠. 그러나 막상 본인의 영혼 속에는 불이 꺼졌다고요. 참 안타까운. 예, 화차에 네. 석탄을 계속 넣어서 불이 나야 이게 전기를 만들어서 갈 터인데 네네. 불이 꺼졌어요. 석탄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 그 화물 실은 화물칸들한테 힘내라 하는데 멈출 수밖에 화물칸들이 없죠. 힘내서 기차가 갑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건 누구를 뭐 책망하거나 블레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너무 지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네. 너무 지쳐.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 일이에요. 아멘. 목사님들이 사람들 성도들 대하고 하는데 거기다 또 영적인 일이니까 네. 너무 지쳤어요. 다시 불을 지펴보십시다 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원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계속 주는 역할만 하니까요. 영적인 것도 줘야 되고 육적인 것도 또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은 계속 퍼서 주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우지 고갈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목회자도 어떤 분들 만나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죠. 조금씩. 네. 예. 삶에서도 지쳐가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쳐가고요. 또 특별히 이제 성도들하고의 관계. 네. 우리가 사람을 다룬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혼들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보통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생리가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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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너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결점, 죄 없는 정말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너무 목사님을 향한 잣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굉장히 스트릭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목사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정죄의 손길로 그런 거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또 참 버거울 때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런데 양면성인데요. 네. 만일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어 목사님 받아하지 말자 그것이 다 좋은 것일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네. 아기가 엄마 가슴으로 파고들면서 배고파서 젖 먹으려고 막 파고드는 거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젖이 안 나오고 그럼 아기 잘못인가 엄마 잘못인가? 아기가 만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입 딱 다물고 고개 돌리고 그러면 그건 더 큰일이잖아요. 네.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건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네. 이제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돼서 네. 젖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 네. 그럼 피자 행복한 거죠. 네. 제일 행복한 모습이 엄마가 아이를 젖 먹여서 아이가 배불러서 고개 뒤로 떨구고 눈 감고 잠들었을 때 그 모습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회복의 그 맞습니다. 길을 통로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네.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영성 회복 기도회다. 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도 여러 번 많이 하거든요. 네. 제 목회 경험도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신가도 공감하고 저도 새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목회를 네. 그러니까 뭐 다 경험했죠. 네.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네. 세미나는 뭘 배운다. 배우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서도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네. 하면서 하다가 나온 이제 이번 모임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 미주복음방송 공동 주관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예.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님께서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육체의 쉼은 휴식일 수 있지만 예. 영혼의 쉼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된다고요. 예.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감사 한인교회 담임 목회만 35년을 예. 해오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원성 목사님도 지금 현직 목회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영혼의 쉼의 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의 쉼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도 네. 채워야 되잖아요. 네. 채울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 큐티하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그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원래 본문 말씀이 직역된 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예, 그런 생각으로 우리 쉼이라는 게 기도에서부터 나올 때 네.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세대 목회자분들과 현재 목회에 지치신 목사님들 그리고 또 재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신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비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모든 목회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정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번 하나님의 영성 회복 기도회 이 영성 회복 기도회 안내를 좀 먼저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6월 17, 18, 19 네. 월화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감사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 있어요. 네. 뭐 침대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나무 마루 바닥인데 대신 그 아래가 전선이 깔려 있어서 따뜻해요. 네네. 거기 와서 침낭 가지고들 다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쉽시다 회복하시고 쉽시다 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이 모임은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고 네. 주 안에서의 쉼이니까 그래서 아침 5시 반부터 네. 아마 저녁 한 10시까지 9시 반까지 그렇게 하루에 4번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네. 또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제가 한번 무안 쪽 전라남도 무안 쪽에 저는 이제 가면 작은 교회들을 작은 교회란 말을 참 죄송합니다. 어폐가 네. 있는 말인데 사이즈가 좀 적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자비량으로 가서 붕해하는데 다들 지쳐 있는데 어떤 교회 하나가 언덕 위에 있어요. 마을 옆에도 아니에요. 언덕 네. 위에 있는데 길 옆에 아이고 저기는 누가 오기가 힘들겠다 해서 거기가 붕해 리트를 했는데 교인이 200명인데 붕해에 참석한 분들이 150명이에요. 네.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인지 네. 정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예. 보통 붕해하면 요즘 20%도 안 나와요. 네. 본교회 성도들. 근데 거기에는 4분의 3이 나왔다고. 네. 뭐가 다른가 이 교회. 목사님이 다르시더라고. 목사님이 영이 살았어요. 네. 눈빛이 살고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다 살아있어요. 시골에. 아 그렇구나. 예, 목사님이 회복되고 살면 끌고 간다. 아멘. 네. 이번에 참여 대상과 참가 인원 몇 분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우리 방송국하고 이야기하면서 20명 20명. 선착순 해보십시다 하는데 우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네. 그냥 현역 목사님들 정말 지치신 분들 정말 와서 좀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나 정말 부르셨어요. 네. 내가 혼자 목사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건 에센셜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보는 네.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20명 선착순이지만 더 꼭 가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들리죠. 뭐.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그 감사하는 교회에서 17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네.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 네. 20명이면 교회 버스로 더 많으면은 큰 버스를 빌려서 네. 예, 다 여기다 차 놓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착순 20명이긴 하지만 네. 또 정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예.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예.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은 컷해야겠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까 좀 전에 뭐 말씀, 기도, 네. 찬양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순서보다요. 네. 한 달 전에 우리 방송국의 이영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큰일 났어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교회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당 시급이 20불인데 맞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교회에도 영향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도자가 되고 하기로 했는데 네. 한 4주 전부터 저에게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뭘 믿고 그걸 하자고 했느냐. 넌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뭐 있고 네. 네가 무슨 더구나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들에게 뭘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함부로 그래서 혼자 그래 내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입이 항상 문제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도했죠. 네. 난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들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일단 이런 모임만 가지면 프로그램부터 생각하는데 네. 프로그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프로그램은 그건 보조자료지. 네. 정말 하실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3주간을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지금부터 한 4, 5일 전이에요. 자다가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머릿속에 뭔가가 쫙 어떤 길이 열리더라고. 네. 그래서 앉아서 새벽 3시 반까지 메모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네.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태초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작된 성경 똑같은 내용.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Regeneration, Recreation 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보내셔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 로마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
다른 복음서들 더 많이 나와요. 세 번째는 보냈다는 말이에요. 네. 이 보냈다는 헬라어가 두 종류를 예수님이 사용하는 게 41번이에요. 네. 그 단어를 두 종류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약속된 장소에 보냈다는 의미를 사용하시고 다른 하나는 약속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네. 예수님의 보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신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것처럼. 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일이었어요.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안 못 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8번 이상이 나와요. 네.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할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최종들을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가 맞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뭐가 중요해요. 네네. 사람에게 군불 떼는 거지. 네. 가슴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는데. 아멘. 예. 네. 이번 영성 회복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갈급하신 네. 분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만이 아니요. 우리는 밤낮 그거 가지고 설교하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은 나요. 아멘. 네. 이번에 이원석 목사님 오시 목사회에서도 정말 이번 영성 기도회 영성 회복 기도회 이 기도회에 많이 좀 함께 하자고 좀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목사님들 만나 뵐 텐데. 네, 제 주위에 알고 있는 목회자들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네. 여기 가야 될 목회자들이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부지런하신 분이 먼저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참가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 방송으로. 저희 미주 복음 방송으로. 전화나 네. 뭐 거기 또 이메일 또 웹사이트도 들어갔으니까 복음 방송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오늘. 네. 좀 전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영성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커뮤니티 나라까지 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나름대로의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나름의 또 십자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또 주님 앞에서 또 은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앤드루 모레이, 조지 뮬러가 그런 많이 우리 교인들이 다들 알고 있죠. 기도하면 이라는 게 많이 돌아다니죠. 네. 거기 한 구절이 그래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딪혀요. 맞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길 많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이원석 목사님께서도 현역 목회자분들께 함께 하시자는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이 영성 기도회가 굉장히 기대되고요.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이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처럼 이번 기도를 통해서 눈물이 좀 다시 회복되고 아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여하시나요? 네, 저도 참여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오늘 신청하고 갔어요. 네. 우리 김영길 목사님 목회자분들께는 정말 대선배님 되십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께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한 20-30초 동안 네. 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in search of spiritual excellence라는 책에서
대해서 네. 성령 충만할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영적 목마름의 단계인데 네. 그 패러그래프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확신하건대 이 같은 영혼들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실패는 나태함, 자기만족, 믿음이 없는 탓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충만한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올 때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보다 강한 추진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목회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 권면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당 오늘 이 시간 미주복음 방송과 감사 선교재단 공동 주관으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되는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 감사 선교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길 목사님과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원성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김영길 목사님, 이원성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 이번 영성 회복 기도회에 많은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한 가지를 더 빼먹었군요. 네.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